기적이라고 하면 그냥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펼쳐서 평범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탄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거의 우주적인 선포로 장엄하게 시작하죠. 이 선언이 어떻게 평범한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는 그 첫 번째 기적의 무대를 마련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열쇠가 되는 두 단어를 알아야 해요. 바로 요한이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 아르케와 로고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아르케이인데요. 보통 태초에라고 번역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 옛적에 같은 시간의 시작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까지 포함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의 A to Z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그냥 우주를 움직이는 이성이나 진리,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 세상에 직접 들어오신 살아있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현 그 자체라고 선언하는 거죠.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소개된 말씀이 인간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그 첫 번째 표적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춤추는 활기 넘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손님 대접을 목숨처럼 여기던 당시 문화에서 이건 그냥 망신 수준이 아니라 잔치 전체를 망쳐버리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기쁨 대신 당혹감만 남았죠.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텅 비어버린 순간, 이 결핍의 순간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신적인 풍성함이 드러날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지시는 좀 이상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손발 씻는 정결 예식에나 쓰던 돌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평범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웬 물?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법한 정말 상식 밖의 요청이었죠. 그런데 그 물이 연회장에게 딱 전달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맛도 향도 없던 그 평범한 물이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최고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져오실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낡고 의미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요. 이 사건은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마술쇼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란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리키는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이정표였던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이렇게 본질이 바뀌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 요한은 더 큰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로 예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종교적인 관습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신앙의 심장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할 장소가 기도 소리 대신에 돈 바꾸는 소리, 짐승 파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겁니다. 탐욕으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채찍까지 만들어 휘두르실 정도로 격분하셨죠. 그런데 그 행동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미친 소리라고 비웃을 뿐이었죠. 하지만 요한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딱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당신의 몸. 앞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하고 진정한 장소가 돼 바로 그분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어떤 건물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이렇게 거룩한 장소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이번엔 가장 평범한 공간으로 가십니다. 바로 우물가죠. 그리고 거기서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상종도 안 했을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철저히 소외당했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육체의 갈증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는 누구와의 관계라는 걸로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핵심적인 변화를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예배가 어떤 장소 중심의 외적인 형식에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중심으로 한 내적인 관계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자, 그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그리고 새로운 성전과 생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깊고 개인적인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보여줘요. 첫째는 만남을 통한 변화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둘째는 본질의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점의 변화. 낡은 규칙에 얽매여 살던 삶에서 은혜와 관계로 나아가는,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생명, 이 새 포도주는 그만큼 강력하고 혁명적이라서 이걸 담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이라는 가죽 부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은 그냥 오래된 역사책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에 더 가깝죠.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평범했던 물이 인생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 잔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